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제 나이가 25, 바로 그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6살에 군의 소집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25살쯤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당시에 시골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가 시골 교회고 많이 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 전도사인 제가 교육자의 전부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교회에서 마을의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교육자로서 남은 제가 어리지만은 이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인사를 나누게 되고 또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한 분이 저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셨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의 아들의 나이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와 그분이 함께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목회를 하실 터인데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삶에 느꼈던 삶의 어떤 경험을 제게 모아서 들려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저에게 있어서 한평생 마음의 귀한 교훈으로 새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복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내게 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하면서 사람을 보고 특별히 예민한 경우에는 이런 어떤 중간 감정 속에서 이 사람이 내게 복일까 혹은 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졌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참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게 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사람을 대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제 인생의 큰 복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분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시간보다는 지나온 시간이 많은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점검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이 살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자기 인생을 교훈으로 만들어 갈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회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그 사람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곰곰이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인간관계의 복과 화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화와 복과는 이 기준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이 되는 것, 이것이 한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화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상대에게 화가 되느냐, 이것이 인간관계의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 인간관계의 복과 화의 개념으로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인간관계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복과 화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내 자신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내게 복일까 화일까 하는 주제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화가 되면 안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석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는 너무도 구체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일생 동안에 만남의 복을 해석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일생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 대개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기보다는 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가족인 형제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따돌렸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분명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형들은 없으면 자기 인생이 더 행복해졌을 텐데 내가 형들 때문에 입은 화가 너무 크고 억울함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형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화가 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총각을 유혹하고 그것이 안 되니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냈으니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인간은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지 하는 화가 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옥에서 만난 두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고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그 두 사람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풀려난 신하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복직되고 난 그 한 신하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게 될까 봐 그 꿈대로 자기가 되었지만은 성경에 보면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주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안 만났으면 하는, 안 만나야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만나면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셉에게 화가 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에게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해몽이 되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들에게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복이 안 되었어도 요셉은 그들에게 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가정 사무를 다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심으로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요셉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복이 될까? 화가 될까? 이것도 물론 중요한 주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인간관계를 할 때 항상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화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룻과 같은 사람은 만남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일찍이 시집을 갔는데 잘 살아보려고 외국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일찍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오는 복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 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가정에 복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왕가의 가문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미갈 같은 사람을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어도 자신이 다윗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니까
다윗도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도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저주했다고 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든지 저주를 허락하시든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게 화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들이 내게 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도 그것이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뒷걸을 날리며 저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시므이가 바로 자신이 저주한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관계에서 만나면 복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내게 복이 될 수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너는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은 내 인생에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내 인생에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사람이 내 인생에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게으른 사람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전 개정판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는 말 대신에 규모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번역의 성경을 보더라도 이 게으른 사람은 내 인생에 복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 무질서한 사람, 규모 없는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이 내 인생에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만 복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수 없고 그 자신에게도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가운데 하나는 게으름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게으른 아내를 만나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식을 만나도 안 됩니다. 게으른 부모를 만나도 안 됩니다. 게으른 이웃을 만나도 안 되고 친구를 만나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강도가 있다면 그것이 게으름이다. 게으름이 우리 인생의 강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일생을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라고 했고 잠언서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삶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허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삶은 이미 삶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은 강도와 같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게으름보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과 같고 게으른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직업을 군인, 농부, 운동선수 이렇게 세 가지 직업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직업이 가지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게으른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재능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농부, 운동선수 그리고 군인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대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한 인생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 게으름을 군 생활을 통하여 거의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인생이 게으름을 치유하고 나면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게으른 인생과 충성스러운 인생을 주님께서 심판 때에 나누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한 인생이 게으름을 치유하고 나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도는, 오늘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의 게으름을 깨우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교회는 이 사명을 이 세상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권계라는 말은 유대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게으름과 이의를 잘 해석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인생을 게으름에서 깨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그 인생은 분명히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식이 부지런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어떻게 거두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인간의 게으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내가 일을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의 교회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지체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귀한 동력을 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8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손으로 일하는 사람, 그 손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인간의 기준에서 충성함과 게으름을 나눌 때에 왜 충성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충성함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고,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게으름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게으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의 게으름에 대하여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권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고 내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에 물고기가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물고기를 주실 수 있지만은 베드로의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나는 피곤한데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한 인생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우리가 물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게으름을 악한 자의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단순히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아무리 많고 아무리 편한 것이 있어도 성실히 충성하고 일해야 됩니다. 왜? 사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게으르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잠언 마지막 장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의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런 자의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3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지만 그것을 거두는 사람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게으름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지런한 인생이 하나님이 일생을 통하여 그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일터, 산업,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실을 다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소올에는, 소올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결국은 일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일하지 않는 인생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고, 지옥은 게으른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비된 심판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시는가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노아의 손으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에도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할 때 두렵습니다. 목사님 이제 몸도 약하고 바쁘고 힘드니 조금 쉴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들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내 속에서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비록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세 많은 분들이 나이 핑계 대고 주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노년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을 부정하는 게으름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하면서
게으름을 몸에 익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라고 하면 일하지 않는 지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것입니다. 무능하신 겁니다.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그가 나서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심으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그러시는 광야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